대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마음속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주는 나를 흥기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여 나의 마음 되시여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시여 나의 산소이여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의 끝이며 주의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르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만들라로 내게 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약하고 피곤한 힘을 감수 엣지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힘들고 우연히 겹칠 때 주님 주소서 이들이 세상 손잡고 인생이
주님여 이 손이 붙잡고 가소서 낙하고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겹칠 때 주님여 날 놓아 주소서. 이제 세상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너희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너희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너희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찬양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만의 주 앞에 찬송하네. 주의 남미고 그 앞에 그 거룩한 이름으로 주 헌약하시니 저 하늘을 나라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나의 왕 대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성령님 천사를 주오게 하소서. 무성과 함께 너희를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예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고유의 설날의 명절을 맞이하여 각각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제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 대신 세상의 소금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피를 던지시되 이 주만 이름에 확실히 맞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이름이 모두
확실히 밖에 예수 앞에 설 때 긴 옷을 입으며 발걸음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 만드는 확실히 바뀌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각각의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각가지 이 땅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논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겠죠. 근데 저는 삶을 전체를 가장 민감할 때 10대, 20대 때 이 논제를 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보람된 삶을,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엄청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많은 계기가 또 있었잖아요. 철학을 전공한 저보다 10년을 더 나이가 많은 그분과 깊게 토론도 하루아침 한 게 아니죠. 계속 시간만 있으면 토론도 해보고 많은 서적을 찾아서 철학자들의 글을 수많이 읽어보기도 했었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대단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결론은 모르겠구나.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 속에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죄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이게 무슨 말인가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영혼 속에 깊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누구도 이유 없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아니다. 마리아도 이해 없습니다. 모두가. 이게 바로 원죄 속에서 태어난 인생의 문제로구나. 자, 이런 인생의 본질을 기도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영적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 그 첫 번째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이구나. 창세기 5장 3절. 전에도 수없이 저는 50년 동안 지금 제대를 하고 와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죠. 50년이 넘도록 내 삶 속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과정 속에 수많이 읽어보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어느 날 창세기 5장 3절이 색다르게 보여집니다. 아담의 형상. 아, 이게 인생의 문제로구나.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놨느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영적 죄인이다 라고 일컬음 받고 있구나. 자, 이런 본질적인 원죄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는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근데 이걸 모릅니다. 지금. 똑똑하다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분의 입을 기다리면 글을 수많이 쓰고 있는 그분의 얘기를 좀 가끔 들어봅니다. 대단한 말 같지만 원죄를 전혀 모르고 세상적인 논리를 앞에서 막 풀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옹호해주고 대단한 분이다 하고 인기가 짱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그런 가치를 알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 뭐가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됩니다. 전혀 원죄를 모르고 세상적인 논리 앞에서 모든 걸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죠. 대단한 유식한 말들을 하는데 본질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창세기 1장 26절 28절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최영임. 창세기 1장 26절 28절 수많이 읽어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최영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그리고 물고기가 물과 함께하면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누리도록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설계했구나. 어느 날 깨달음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전에는 몰랐어요. 수많이 읽고 지나가는데 그냥 읽고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인간에 대한 가치죠. 모든 사람 외에 이 세상에 직물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꽃이나 짐승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면 그냥 썩고 흙으로 돌아버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자, 이걸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만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고기가 불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다운 삶의 가치가 주어집니다. 계속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각각의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먹느라고 저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진리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건 못 깨닫건 그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는 비공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마다 이 얘기를 설파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만큼 그 성공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온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영원한 영적인 존재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 살아갈 때 열매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유치한 아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물고기가 불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아무리 국을 같은 집에 살지라도 아무리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떼부자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누수대 이 역사입니다. 자, 이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진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주십니다. 선악과를 지명하여 주, 은, 사사의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해라. 나 여호와는 창조자요 나 여호와는 너의 창조자 아닌가? 영적으로 아버지요. 너는 만들어진 피조자다.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질서가 주권과 연결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삶의 논리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감사의 삶이 됩니다. 뭐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야 모든 배경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기를 5분간만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수록 값없이 공짜로 무한대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있고 없고 관계없이 삶 자체가 감사가 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깨달을 만큼. 세 번째 사랑. 내 야망, 내 동기, 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겠죠. 만들어진 존재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람. 이것을 찾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명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이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대통령이 되고 박사가 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역사란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도록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감을 깨닫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인생의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죠.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 자리 예배에 와서 틀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그런 자를 하나님 원하심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 4자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시는 응답입니다. 24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읽어나갔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나갔어요. 어느 날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하나 응답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최영임. 최영임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지명하여 주은사사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주은사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모험적 삶이며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내 인간의 삶이 어떤 자리에 무슨 직업 속에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주은사사의 대용으로 이런 응답이 와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틀린 응답이 아니라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부대를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부대 현장입니다. 이 지구촌은 인간의 타락한 악한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지 못하는 인생, 어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가치가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걸 모르면 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느냐, 착하게 목사들에게 착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가치로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잠깐 모든 걸 주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서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저 자리에 나와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태극기 부대 앞에서 함께 막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젊은이들까지 와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는 없죠.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나왔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 분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비밀이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피조물 중에 최고의 축복의 특권을 가진 자.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신 만큼 그렇다고 내가 대단합니까? 똑똑합니까? 훌륭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라는 자부심이, 나는 자존심, 여기에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기든 자존심, 여기든 자부심, 세상 뭐다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 저는 10대 때부터 20대 활동하는데 내가 누군가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민. 답을 못 얻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는 말씀 속에서. 근데 세상에서는 전혀 말해주지 못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논하고 있는 악한 마귀란 존재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세상을 꿰는 속에 있는 존재.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왜 저기서 나왔을까? 그 보면은 영적 상태를 보면은 이들의 특징이 약한 마귀의 전문성이 뭐냐?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속이는 거. 처음부터 속이는 겁니다. 약한 흑암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말을 보면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 속이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한 말, 당장 한 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엉뚱한 말로. 이게 흑암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런 정도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 보니까 그렇다. 이 부분 조금만 보는 눈이 열렸다만 가치관이 달라지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 배경에 보는 눈들이 열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슬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들의 세계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흑암 세력의 영향을 받는 자들, 거짓의 합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 존재,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하와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속이는 겁니다. 미혹합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럽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성경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읽어가는 중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면 이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전략이 어떻게 현대말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수단만 먹가려는 거 돈만 벌어라. 근데 하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대는 많이 변하지만 이 내용은 절대 안 변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자가 성공이 찾아오죠. 성공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모두 부단히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네 적성에 맞는 종교를 택해서 종교생활한 목적이 세상 후기 영화를 위하여 종교생활해라.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속이고 있는 악한 마귀의 전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부경화를 줄 수 있다. 누가? 악한 마귀라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찾고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종교라고 해요. 종교. 복음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목적이 뭐냐? 돈, 명예,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하는 목적으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삶의 목적이 되죠.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흘러왔습니까? 속이는 자. 성경에서만 밝히어내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쓰킨 본질의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만이 그렇게 달았던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인생을, 세상을 자각하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각하는 이 존재가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체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실존하면서,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4년 동안 귀신 환자들하고 24시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모든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시키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내 문제란 말입니다. 일어나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교회에서만이 복음으로 확립된 교회들에서 신학교에서부터 계속 이 사실을 완전하게 답을 주고 이 사실을 말하라고 목사를 배출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칼빈이 어떻게 말했더라, 알미니안이 어떻게 말했더라,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께서 정령주리한 죽음이 들어옵니다. 마귀마저로 하늘같이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로마서 8장 2절 이때부터 기회가 왔구나. 악한 마귀라는 놈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장악해 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운명의 법으로 묶여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무속인들이 한 사람을 진단해 준 것이 뭐냐? 운명의 법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과거를 진단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유튜브가 참 거짓말들이, 제가 볼 때는 99%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본문이 열려진대. 사실을 알려고 보면은 온라인에서 뜨는 것들은 뭐가 사실인가 참 분별하기 힘들어요. 기사들이 말이에요.
조회수 올리려고 멀쩡히 사는 사람도 죽었더라. 이러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조회수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신치가 없으면 뭐가 사신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려. 그런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랍니다. 이게 하나 좀 드러나죠. 그걸 감추면 요한복음 8장 34절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영적 과학이라 응애하고 태어나는 내 모습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법적으로 운명의 법에 묶여서 내 힘으로 착하게 살고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 예속되어서 태어나. 이게 세 가지 근본. 이로 인하여 뭐가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성공했다고 어림없죠. 대통령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추세했잖아요. 최고로 성공이 아닙니까? 이것 모르고 대통령 돼버리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살을 죽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총 맞았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이 역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 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성공하니까 그렇다.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게 오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는구나. 각각의 생물계는 종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하는 존재로 종으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종으로 전락돼 버렸구나. 성경에서만 말해주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교회가 이 사실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세상 가운데 내게에서 부경해 드리도록 교회를 세우시라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되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전 고민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영적 배경과 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말씀 속에서 다 풀어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죄인으로 되는.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윤리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성적인 본질적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죄 속에 묻게 되는 인생이 내 행위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원죄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불러라. 근데 하나님 만났으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이 그냥 선포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수없이 수천 번 그냥 지나갔습니다. 읽으면서 어느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겁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길이 있구나. 진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속여버린 악한 마귀를 밀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시구나. 인생 근무 문제 해답자가 되시구나. 수백 번 수천 번 이것도 몰랐다니까요. 오늘 날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옵니다. 세상 뭐다가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 놀라는 응답의 시간, 돈 몇천억 때문에 게임이 안 되고 세상으로 활동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사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아비, 이런 본질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다시 지령하실 때 추방되고 쫓겨나는 존재, 세상 임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상 모든 분야를 가지고 세상 영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실존합니다. 동서양을 만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겠죠. 왜 허용하셨을까? 굉장히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존재. 악한 마귀입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있잖아요. 방공사도 되고 있고요. 권세도 잡고 있고요. 그들이 행복할 겁니까? 그들이 행복할까요? 참 말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이미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아무리 세상 것만이 가져도 솔로몬만큼 가진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 위하여 솔로몬을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신 겁니다. 부귀영화 솔로몬만큼 가진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가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냥 농담했습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단 말입니다. 인생을 보는.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는 악한 마귀가 실존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얘기하는 교회에서만 이 내용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부귀를 더 많이 갖고서 세상 부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들, 국회의원들이 무속인 속에 들어가서 앞일을 알게 하여 끊임없이 이 시대는 그냥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맞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이 존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10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아담의 형상에 그 타락한 모습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착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무엇이 착하게 살았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불의 속에 있는데 주님이 이해하면 알아듣도록
먹어가지고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그런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다. 이러면서 설명합니다.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라겠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배우지도 않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환경적인 배정만 조성되면 이런 것들이 삐집고 나옵니다. 주의 예배드립니다. 일러주지도 않는데, 아담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세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깨닫고 세상 역사가 뭡니까?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 역사. 이 세상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악한 존재가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고 있는 죽이는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영원한 불문에 가잖아요. 불못에 가면은 영원히 자기 백성이 되고 말잖아요. 거기에서 이 존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학대하느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저는 실감하겠잖아요. 저는 호롱불 시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호롱불 들고 다녔어요. 전기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웃을 하려면은, 밤에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갔다니까, 캄캄해가지고. 호롱불 들고 다닌다니까, 호롱불. 역사 연속해서 나오고 나는 것도 그게 나오고. 그 호롱불 들고 다닌다. 근데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에서 제국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게 그냥 저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밥을 짓습니까? 다 기회들이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실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로 치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장, 44절, 45절.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는데, 영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던 자들이 비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확심하고 결단하고 복을 지키려고 이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으니까 이 감자들은 더럽고 추잡하고 무질서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결단해서 막 비우고 청소하니까 있을 수가 없나 나가버립니다.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만만하냐. 옛날 내 집이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들으니까 저보다 더 혼자 들면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니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해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실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애쓰고 비우고 청소하고 관리를 잘하고 수리하고 이런 삶이란 근데 그것으로서 해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악해지더라. 영적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악한 세대에서 살만한 세대, 여기가 하늘나라 건설한 세대,
정말 이것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의 부대가 아니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과학은 발전되고 어마어마하게 살기는 편해지는데 마지막 말세에는 무슨 때가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부대란 말입니다. 이 세상 부대. 아담의 형성의 영적 배경과 상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만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을 하늘나라 세우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멋있는 말 같지만은 속구이. 이 세상은 유일하게 세상의 삶의 부대가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 성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면서 추방을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을 때 있고 없고 관계없이 진정한 복음의 기쁨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비아냥거리고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라지는 담도대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기사를 보면서 이야 이 목사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목사들 때문에 핍박하겠구나.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하겠구나. 핍박이 와야 참 것이 분별됩니다. 역사가 뭐 그렇습니다. 핍박 시대가 와야 교회적인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와야 오리지널 복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견뎌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가 떨어집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의 권세를 갖고 종교 지도되고 두 개를 다 잡아버리니까 최고로 흑암의 어둠의 세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중세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그게 문제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권력 잡고 정치 잡고 큰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의 시간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추방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불못으로 가라고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구원의 시간표를 주신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래서 오직 구원의 날이다. 이 세상에 기아집 짓고 세상의 삶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 디모데전서 2장 4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내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 소론 본론 결론이 딱 보이시잖아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서 이 사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딸 외우고 가부 만들어온 게 아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게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택합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 있는 요셉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선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 요셉같이 마리아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에이 세상 노릇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태시키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당장 운전 놓고 내 인생을 받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성경 주신 목적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의 오신 목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옳자갑니다. 우주 속 하나밖에 없는 도반자를 성경은 강조하고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임금, 세상 부경화를 누리게 온 게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빨가벗겨서 온갖 모략을 당하면서 비방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누가 잡아줍니까? 인생을 고난하게 했는데 그 인생들이 구원주를 그렇게 온갖 비방을 하면서 욕설 보면서 침뱉으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가장 큰 무독한 사형원도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뭐죠? 흑암스럽게 자꾸 잡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뭐가 인생이 대단합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분 고린도 15장 3절 4절 성경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오직 4장 10절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오신 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지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만의 역사로 응답을 하십니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2장 8절 믿음의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만큼 세상 것 때문에 미안한 걸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사로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생을 얻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허용하신 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종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신 관점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나는 내 인생이 무엇이냐 말이야. 뭐가 진리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복음의 내용에 깔려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본질을 깨달으면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한 해 동안 살 수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해져 버려. 오직 유일한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많이 가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오늘 늘 듣는 얘기가 것 같지만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듣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는 이런 내용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정말로 기도 제목이 되셔서 여기는 개인적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하도 못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의 증인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적 증인으로 태어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그 삶을 사랑하게 이루어서도만 이 세상에서 내게 하늘의 영광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절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사랑에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믿음이 마음에 분명히 정정하니 세상과 마음이 단거리고 구속한 그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상태가 영적 주인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기도함 속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